찬양단에 우리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리더하는 우리 민영이 아빠는 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줘서 따라 부르는 우리들이 너무 편해요.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반주도 잘하고 드럼도 잘했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네? 네. 하성이도 얘기해달래요. 근데 하성이가 자리에 없어요. 신권사님이 오후에 좋을 것 같아. 상추를 많이 먹어서 찬양으로 그 영혼이 깨어난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아, 1절을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서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앉아 계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누워 계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일어나서 일하실 때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느꼈을까요? 못 느끼셨을까요? 느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처음엔 종살이를 이제 시키고요. 그 종살이를 시키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인구가 많아지니까 뭐라 그럴까요? 학대하는 것이 더 강해졌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고난 좀 적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아니면 또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이겨야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애굽에 있는 것도 약속을 하셨고,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후손을 영원히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깨달아 알았다면 종살이 할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그러한 때가 있고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시작하는 때를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 고난 중에서 부르짖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그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일어서시는 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실 때, 일하시기 전과 일을 하실 때와 이러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들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너희들이 네 후손이 애굽으로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4대가 한 세대가 얼마예요? 100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430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좀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눈꺼풀이 자꾸 막 내려오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여튼 뭐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는데 어떤 분은 사람들이 졸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조는 걸 보면 너무 신비롭대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겨나가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는 왜 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자기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택하심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애굽 출애굽 시켰는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 서지 못하면 어디서 무너져요? 광야에서 무너져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일하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 가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다 무너졌어요.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와서 하시고자 하는 일하고 이게 연결되어져야만 그게 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부르짖는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막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우리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이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막 부르짖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응답받은 것 때문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했더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는 거야. 얘들이 한가해서 나가서 하나님 섬기자고 한다. 안 되겠다. 집 주지 말고 똑같이 벽돌 만들게 해라. 막 이러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재앙이 그들에게 막 더해졌다고요. 결국은 그들을 내보내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왜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이 과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중간에 주저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광야로 가니까 우리가 원했던 기도 응답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기도 응답하셨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형통해야 될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 후손이 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바로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오랫동안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고자 광야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어려움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과정을 통과시켜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만 기대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응답을 해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 사명도, 내 신앙 고백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도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을 하셔요. 그러면 왜 그동안은 앉아 계셨느냐? 그때도 일어나셔서 일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로 너희들 약속을 믿고 그 시간을 보냈니? 하고 했더니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구원의 백성다운 백성이 안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 만드는 것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음식을 끓였어요. 팔팔 끓었어요. 근데 여러분, 팔팔 끓었다고 해서 음식이 완성되나요? 아니에요. 더 끓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먹어보면 팔팔 끓였어도 음식이
제대로 안 된 게 있어요. 완성 안 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렌즈에 올려놓고 더 푹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가 그런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보니까 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큼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긴 했는데 내가 이 애굽에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서 이 백성들을 다시 삶는 거야. 고란 이제 이게 곰국 우려내듯이 우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광야를 통과한 20세 이하 그리고 태어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땅에서요 담대하게 적과 맞서 싸워요. 딱 한 번 패해요. 아이성에서. 기도해야죠. 응답 받아야죠. 근데 기도 응답은 하나님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내가 준비돼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려고 구원해 내셨는데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와서 뭘 하겠느냐면 우리가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구원해냈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그런 말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 일어서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예요. 아마 하나님이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그런 분 아니셔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일 안 하셨느냐? 아니요, 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십니까? 여러분 애를 낳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내가 낳고 싶은 자식 낳았어요? 제가 이제 그 청년이었을 때 우리 누님이 일찍 결혼을 했어요. 21살에 했나 20살에 했나. 돈 벌겠다고 서울에 와서 그때는 차밍 의사용실 뭐 이런 게 유행이었었어. 기억하셔요? 그런 데서 일하고 열심히 배워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또 총각을 가게 눈이 맞아가지고 다 때려치고 저 전라도로 간 거 아니에요. 고창으로. 그 결혼한 다음에요. 남편이 있고 자기가 있는데 코는 남편 닮았으면 좋겠고 어디는 누구 닮았으면 좋겠다. 이걸 다 그려요. 첫 아들을 딱 낳았어요. 행렬이라고 조카예요.
닮지 말라는 코는 엄마 닮고 코가 작아. 엄마는 이게 내 맘대로 되나요? 에? 두상은 우리 누님이 좋았는데 둥글둥글. 머리 두상은 엄마 닮고 나눴더니 뒤가 납작해.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녀를 낳는데 모든 가정들이 다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자, 자녀가 많아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7지파가 다스리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인원으로 약속의 땅에 가면 약속의 땅에 우리가 다 점령하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60만이라고 그랬는데 60만 명이라고 하면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뭐 강원도만 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그보다 훨씬 더 컸죠. 그렇죠? 약속의 땅에서 가서 60만, 남자만 60만 명이고 뭐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추측을 하는데, 예상하고요. 근데 200만 명이 지금 우리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1200만 되나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그건 뭐 정부에서 뭐 통계를 낼 것이지 뭐 내가 뭐 그런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 뭐 이렇게 경기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마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자, 그 사람들이 사는 것들이 지금 여기인데 이 정도에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구가 있어요.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얼마나 크기고 거기 가서 살려고 하면 몇 명 정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일이 전혀 다르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누구도 느끼고 있었느냐면 애굽 사람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우리가 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 인구가 많아져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환난을 겪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는데 약속의 땅이 애굽 땅 못지않게 그렇게 넓은데 그 땅에서 우리가 가서 살려고 하면 이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약속의 땅에, 아니 애굽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우리에게 정말로 넓은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것을 볼 수 있나?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아야 될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 부러워하는지 알아요? 한번 하나만 얘기해 봐요. 에? 반도체? 반도체를 왜 부러워해요? 예림이 대답해 봐요. 에? 이게 뭐냐면 그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별로. 그러니까 그 첨단 그 뭐라 그럴까요? 기술에서 이 메모리는 제일 그 뭐라 그럴까요? 싸구려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왜 그러느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담아야 되는데 이 메모리 칩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AI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로봇이 이게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메모리 칩이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만들어 놔도요, 이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을 우리나라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해뜰 날이 온 거예요, 지금. 응? 그래가지고 외국의 유명한 그런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 줄을 서고 있어요. 좀 이제 공급해 달라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뭐 하냐면 배터리. 그렇죠? 근데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에 이게 에너지가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배터리 용량이 얼마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만큼 가서 애가 주저앉아. 조금 일하다가 로봇이 어떻게 되냐면 주저앉아. 제가 어제 이제 돌아다니고 이럴 때 제가 이어폰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딱 봤는데 핸드폰이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 안 보여. 막 이게 도대체 얘가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안 보이나 그랬더니 조금 있다 띵 하더니 핸드폰이 그냥 꺼져버렸어요. 얘가 핸드폰에 이제 배터리 용량이 다 되면은요, 이게 그 핸드폰이 어떻게 하냐 시커먼해져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조금 쓰기 위해서 그 핸드폰 그 화면을 밝게 하면요, 밝게 하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둡게 하면 조금 들어가. 띵 하고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진짜 오래간만에 배터리의 그 에너지가를 다 써가지고 0% 돼서 꺼져버렸어. 네, 그 요즘에 나오는 그 핸드폰은요, 한번 충전하면 며칠도 쓰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로봇을 만들었었다 그러면은 얘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돼야 되지. 그 맨날 가서 막 밧다리 갈아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충전한다고 맨날 가서 저기 뭐야 전원에다 그 스위치만 꽂고 있으면 되겠어요? 배터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해요. 안 만드는 게 없고 못 만드는 게 없을 만큼 제조업이 강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요? 미국이요 잘 나갈 때 배 만드는 것도 외국으로 보내고 자동차 만드는 것도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요 미국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이제 다 어떻게 해요? 다 불러들여요. 막 세금 혜택 주면서 다 불러들여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그 기반이 다 돼 있어요. 저 잘 활용만 하면 돼요. AI의 시대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저기 뭐냐면 유리하대요. 왜냐? AI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대요. 그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용접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AI를 교육을 시켜서 얘가 아주 뛰어나게 만드는 일에 최적화된 나라가 우리나라래. 그 다음에 애를 안 낳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그게 고민이 돼요. 근데 AI의 시대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돼요. 앞으로요 AI가 물건을 만들어내면요 물건값이 엄청 싸진다네요. 어떤 건 거저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굳이 저축하지 말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귀한 나라로 쓰실 줄 믿어요. 출애굽하다가 AI로 가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조는 사람들이 조금 나아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는 일은 조금 힘든가 봐요. 자,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성취해 나가시는 때를 일어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않고 앉아 계시다고 느낀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약속을 지금 어떻게 이루시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생육이 중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강대국이 되려면 그 나라의 국민이 몇 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7천, 8천만 이상, 1억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세계의 문이 막혀도 자체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 일원이 되려면 1억 명 정도 돼야 된다. 그러면 남북 간이 이제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얼른 통일이 돼야 돼. 응? 우리 시대에 통일이 돼서 금강산도 가보고 총 맞을 걱정 없이 공강도 가보고 가보고 압록강도 건너보고 백두산에도 좀 가보고 그러면 이제 그 자전거 저기도 달라지겠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뭐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뭐 하는 거 뭐라고 하지 그거?
자전거 뭐 그랜드 슬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도 가고 뭐 국토 종주도 하고 뭐 동해안도 돌고 서해안도 막 한 바퀴 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 번 하려면 진짜 어렵게 되는 거지.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면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활력이 생겨요. 막 북한에 막 공장이 세워지고요. 저는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 그러면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쓰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느껴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이끄셨을 때 왜 광야로 이끄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잘 받고 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과 마주치잖아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적과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무서워요. 근데 준비되면 적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느끼는 그때에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지는 하나님이 오셔서 일어나셔서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내시는데 이 구원에 발맞춰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슬픔이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서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